원래는 이 인사가 아니었는데 요한 2-3구역 우리 구역 식구들이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얀색 옷을 또 맞춰 입고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등대가 되어서 밝게 빛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간혹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아주 짧은 시간의 특송이지만 이 특송 시간이 얼마나 긴장되고 떨리는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간혹 듣곤 합니다. 물론 저희야 자주 이 자리에 서서 떨리는 그 마음은 조금 덜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시는지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밝게 빛나길 소망하고 또한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도 가장 밝게 빛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이 노는 키즈 카페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좀 규모가 큰 곳이어서 저희들이 조금 이른 시간에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를 간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있었는데 오후가 되니 사람들이 점점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꽤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이들이 노는 것도 그곳을 돌아다니는 것도 조금 불편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놀아주다 보니 저도 이제 체력이 빨리 떨어져서 저희 아내와 아이들이 노는 곳 옆에서 그냥 쉬고 있었는데 참 신기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키즈 카페다 보니 아이들은 신이 나서 이곳저곳으로 막 뛰어다니는데 아빠들이 그 뒤를 졸졸졸 쫓아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목이 마를까봐 물통을 들고 또 아이들의 겉옷과 짐을 들고 아이들을 따라다니기에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엄마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혹은 핸드폰을 보고 그 모습을 보면서 시대가 참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좋은 아빠의 최우선의 덕목은 가정의 경제적 필요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부양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새벽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땀 흘려 일하며 가족들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물리적 울타리가 되어주는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자녀 앞에서는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엄격하고 권위 있는 훈육자로서의 가정의 질서와 기강을 바로잡는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희생하며 등 뒤로 아무 말 없이 그리고 알지도 모르게 사랑을 보여주던 것이 과거 우리가 알던 좋은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가 요구하는 좋은 아빠의 기준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물질적인 부양을 넘어 정서적인 교감과 일상적인 양육 참여가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꺼이 아이들과 캠핑을 가거나 놀이터에서 놀아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서툰 솜씨이지만 앞치마를 두르고 또 가족을 위해서 요리하는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학교 행사나 유치원 발표회에 연차를 내고 참석하는 것이 이제는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아이의 눈높이에서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때로는 친구처럼 다정하게 장난쳐주는 아버지들의 모습은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풍경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전의 아버지 상의 모습으로 살아왔다라면 이제는 대부분의 자녀들이 현대가 요구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자녀 집에 갔을 때 내 아들이 앞치마를 두를 수 있고 내 아들이 아이들과 놀아주는 그런 모습을 당연히 여겨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아빠들을 친구를 뜻하는 프렌드와 아빠를 뜻하는 데디를 합쳐서
프렌디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아이들과 가정에 헌신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와 눈높이를 맞추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대화하는 친근한 아빠가 환영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실 저 역시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서 참 많이 노력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특히 그 키즈 카페에서 보았던 그 아빠들의 모습들을 보면 저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아빠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득 든 생각이 시대가 바뀌면 좋은 아빠의 모습은 또다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모습이 몇 년 사이에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과거의 무뚝뚝한 부양자에서 오늘날 다정한 프렌디로 변했듯이 훗날 꽤 오랜 시간이 지나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새로운 좋은 아빠의 기준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아버지는 또다시 그 기준에 맞춰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하여 치열하게 노력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아버지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완벽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기준이 아무리 요동쳐도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가장 완벽하신 아빠, 아버지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세상에 참 좋은 아빠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만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한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지를 세 가지로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세상의 아버지는 능력의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보호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인간이기에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자녀가 큰 병에 걸리거나 인생의 벼랑 끝에 섰을 때 곁에서 눈물을 흘리며 함께 안타까워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병을 직접 고쳐주거나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질 능력이 없습니다. 자녀가 인생의 거센 풍랑을 만나 사업에 실패하고 인간관계에 상처를 입고 좌절할 때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지만 자녀의 모든 문제를 단숨에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세월이 흘러 늙고 쇠약해지면 결국 자녀들을 세상에 남겨둔 채 죽음이라는 이별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들의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완벽한 능력을 가지셨고 그 능력을 우리를 위해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자녀를 돕고 싶어도 능력이 부족하여 때를 놓치고 발을 굴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때가 참에 즉 한치의 오차도 없는 가장 완벽하고 정확한 타이밍에 일하셨고 또한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의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자녀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거나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면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죄와 율법의 저주 아래 매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내어보내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엄청난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세상 아버지는 마음만 아파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내어주시는 전능하신 능력과 결단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벽하게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능력과 희생의 목적은 단 하나,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불쌍히 여겨 형벌만 면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당당한 아들, 딸로 입양시켜 주셨습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을 실패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분,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상의 아버지는 친밀함이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을 통해 영원한 관계를 맺어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키즈 카페에서 본 아빠들처럼 요즘 아빠들이 자녀와 아무리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려고 해도 인간관계에는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사춘기를 겪으며 엇나가거나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면 부모의 인내심도 한계에 부딪혀 갈등이 생기고 관계가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이처럼 상황과 감정에 따라서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저희 집의 막내를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사랑해 주셔서 이 아이가 자기가 사랑을 받고 있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조금 짜증을 부리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도 저희 막내 아이와 어디를 갔다 오는 길에 이 앞에 있는 저희 남목 파출소 앞에서 저랑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5살짜리밖에 되지 않는 그 꼬마 아이가 자기의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건널목을 건너려고 하지 않는 상황에서 저와 대치를 하였습니다. 저는 빨리 건너자, 이 아이는 자기의 마음이 풀리지 않으면 절대 건너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그래서 3번의 그 건너는 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살 되는 저희 아들에게 그러면 아빠는 먼저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는 척하며 한 걸음 두 걸음을 걸으니까 마지못해 눈치를 보며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5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거리를 계속해서 일정하게 유지하며 따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혹시나 뒤에서 차가 오면 다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뒤를 돌아보며 저는 걷는데 그럴 때마다 아이의 걸음이 늦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 마음이 풀리지 않았다는 것을 걸음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5살밖에 되지 않는 아이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귀한 아이지만 때로는 누굴 닮아서 저렇게 말을 듣지 않는 것인가 하며 싸우며 다투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자기 혼자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번호를 누를 수 없으니 그제야 제 손을 잡고 아빠 문 열어줘 하더라고요. 우리의 모습은 이처럼 상황과 감정에 따라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스럽고 예쁜 아이도 때를 쓰고 짜증을 내며 화를 낼 때면 그 마음이 흔들리고 정말로 이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고민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 속에 담긴 표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관계가 세상의 관계와 어떻게 다른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영, 즉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자녀와 아무리 가까워도 몸 밖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리가 멀어지거나 삶이 바빠지면 또한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들의 영을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심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과 떨어질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해 주셨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아빠라는 말을 가진 아바라는 말은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부르는 가장 친밀하고 애정어린 호칭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죄에 넘어질 때도 있고 영적으로 침체하여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없을 때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도저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울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보증해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친밀하고 다정한 호칭인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기가 민망할 정도로 연약하고 부족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여전히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친밀함은 자녀의 태도나 조건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 보증하시는 이 관계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변하는 분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끝까지 우리를 품어주시는 변함없는 진짜 아빠가 되어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앞서 제가 저희 아들을 예를 들어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내 생각과 방법대로 따라주지 않을 때, 그리고 옳은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할 때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성을 다 아시면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품어주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집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은 세 번째로 세상의 아버지는 썩어질 물질을 주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좋은 아버지는 자녀에게 집이나 재산, 좋은 교육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평생을 수고하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간이 남기는 유산은 아무리 많고 화려해도 결국 이 땅에서 썩고 없어질 것들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자녀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때로는 부모가 남긴 그 물질 때문에 자녀들이 서로 다투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우리의 신분과 미래가 어떻게 뒤바뀌었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덧입기 전 우리 모두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종의 신분을 가졌습니다. 종은 주인의 집에서 평생을 수고해도 주인의 유산을 물려받을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종의 자리에서 끌어내어 상속권을 가진 당당한 아들의 자리로 신분을 격상시켜 주셨습니다. 이어서 7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거나 세상의 자녀들처럼 부모의 마음에 쏙 드는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유업을 물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을 유업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남겨주는 유산은 쓰다 보면 바닥이 나고 죽을 때는 이 땅에 남겨두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것이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입양하셔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가장 영광스러운 하늘의 것을 상속해 주시는 분을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변하면서 자녀들을 위해 치열하게 헌신하고 노력하는 좋은 아빠들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아졌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깊이 사랑하고 돌보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훌륭한 아버지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는 결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좋은 아빠는 참으로 많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좋은 아빠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피곤하면 잠들어야 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마음만 태울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벼랑 끝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한계가 없는 영원한 보호자가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좋은 아버지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주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선한 분이시며 영원한 생명과 마르지 않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완전한 분이십니다. 또한 세상의 아버지는 자녀와 멀어지거나 때로 관계가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고 영원토록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시는 끊어지지 않는 친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능력의 한계가 없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를 영원한 자녀로 삼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육신의 아버지에게 채워지지 않는 상처와 갈급함이 있을 때 혹은 세상의 거친 풍랑 앞에서 두려움과 외로움이 몰려올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연약하여 우리가 언제나 우리 곁을 떠날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축복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지 죽어서 천국에 가는 입장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신분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말씀합니다. 이 영광스럽고 벅찬 믿음의 축복을 날마다 가슴 깊이 새기셔서 질병의 고통, 재정의 위기, 관계의 단절 등으로 세상에 거친 풍랑이 몰아쳐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장 완벽하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강한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유일하고 완벽한 해답은 가장 좋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좋은 아빠들도 자녀들이 아빠에게 요구하는 것을
대부분 들어주려고 노력하는데 가장 좋은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귀 기울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더디 응답되는 것 같아 낙심하고 좌절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때에, 완벽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인내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불필요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연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위하여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참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기도의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 좋은 분으로 남겨두지 마시고 그 좋으신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좋은 아들로 좋은 딸들로 가장 친밀한 관계를 이루시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가장 복된 상속자들이 되어지는 사랑하는 우리 울산 남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